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순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상담가 겸 이 정신건강의학 의사가 오은영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은영 열풍이라 할 정도로 이 오은영 선생님은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하면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사회적 통념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의 훈육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체벌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 바른 것을 주입하는 것을 훈육이라고 여겼다면 이제 오은영 선생님을 통하여서 알려지는 것이 이제는 바른 훈육이란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바른 사고와 행동이 체화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법에 무조건 따르라는 강압과 억압이 아닌 왜 이것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이 아이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규율과 규범 또 법이 왜 필요하고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법, 규율의 필요성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를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다른 것을 더하여야 의롭다함이 완성된다라는 이 다른 복음에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한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자면 이제 하나님이 왜 처음에 그럼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만들어졌음을 밝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율법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선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전부 행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비추어주는 우리 인간의 이 죄성과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존재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매개이며 수단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주의라는 글자를 붙이면서 율법만 중심으로 끌어다 놓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히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자신들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경멸하였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합니다. 이 초등교사는 개인교사, 아이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내니라든가 베이비시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의 신분은 종에 불과하지만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주인의 자녀를 가르칠 때에는 회초리질도 자유롭게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 때리기까지 할 정도로 그 발음을 심어내려 하는 것이 초등교사입니다. 어릴 적에는 일정 이런 교육이 통합니다.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가고 이해가 커갈수록 이제는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은 우리의 더러운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상태와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 검사해 알려주는 일종의 의사의 진단서 같이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얼마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산서, 인보이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초등교사, 이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이후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가 않습니다. 이를 바울이 크게 선포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의사다워야 하고, 법복을 입은 판사는 판사다워야 하고, 운동복을 입은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성품,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을 본받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자, 이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 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 그 하나됨, 사랑의 시작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율법 무용론처럼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라는 그런 오해는 거두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율법을, 이 말씀을 알기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이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따르고 얽매이는 율법의 종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또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성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또 그것을 잣대로 나를 학대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핏값에 걸맞는, 입혀주신 거룩의 옷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르기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되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삶으로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진흙탕 투성이 너무나도 더러운 우리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우리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버지 주님의 그 받은 자답게 이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우리를 씻겨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평생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옷을 다시 입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옷이나 욕망의 옷을 입기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 옷에 어울리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이로운 것이 아닌 우리가 입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스며들고 또 침투하여서 우리의 전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이 삶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